안녕하십니까, 이보현입니다. 지난 설교가 작년 12월에 제가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려야 될 설교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순서를 주셨으니까 제가 준비는 하긴 했는데 9월 달에 이렇게 빨리 올 줄은 저는 몰랐어요. 시간이 이렇게 훌쩍 가더라고요. 9월인 거는 알았는데 내가 며칠이었더라. 얼마 전에 방송실에 있으면서 물어봤으니까 우리 그 사업계획서를 찾아서 보여주더라고요. 9월 첫째 주라고. 9월이 이렇게 정말 빨리 올 줄은 1년에서 9월이라는 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새삼 느꼈고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솔직히 못 올 상황이었어요. 아침부터 못 올 상황이었는데 이것 또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10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멀쩡하게 쓰던 기계가 아침부터 물난리가 나가지고 하루 종일 뭐 한 가지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게끔 저를 붙잡아 놓더라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짧은 말씀이나마 준비해 놓고 날이면 날마다 이렇게 가까워지니까 고민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도 할까 저 말도 할까 이렇게 고쳐볼까 저렇게 고쳐볼까 아침에 일어나면 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오늘 더 오후 시간에는 차분하게 좀 준비를 해보자 했는데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 번도 읽어보지도 못하고 교회 와서 한번 살짝 훑어봤습니다. 그 또한 제가 얼마나 좋은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지만은 그 틈을 사단이 타고 흘러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해결이 돼서 이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제가 살펴볼 내용에서는 두 인물이 나올 겁니다. 두 인물이 나올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 1. 이 두 인물들과 사는 시대나 세대는 다르지만은 내 삶을 비교했을 때 또 그 사람들이 살았던 위치나 지위나 요구하고는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또 내 삶에 비춰봤을 때 그 플러스 1에 나를 포함해서 세 사람이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네, 본문에서 보셨듯이 오늘의 제목은 제가 제 나름대로 마음이 교만하여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하고 이렇게 같은 땅에 살았던 과거의 인물 중에서 백제의 마지막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뭐 아시죠? 이름을 얘기하면 금방 알 겁니다. 제가 생긴 것처럼 학교 다닐 때 굉장히 개구졌어요. 장난기도 많고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그 백제의 마지막 그 왕을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학교에 가면 책상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의자가 있죠. 예, 의자왕입니다. 의자왕을 저희는 걸상이라고 의자를 걸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장난치면 안 되는 거지만은 그때는 어린 마음에 그렇게 장난을 치면서 불렀던 왕이 있습니다. 이 의자왕의 얘기를 할 건데요. 의자왕 하면 여러분들 기억 속에는 어떤 기억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좋은 기억과 그렇지 않은 기억 이렇게 나뉘어지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기억은 의자왕에 대한 기억이 어느 쪽일까요? 좋은 쪽일까요? 아니면 안 좋은 쪽일까요? 안 좋은 쪽이 많죠. 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자왕 하면은 좋은 일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이미지가 저희들 머릿속에 이렇게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요, 그 의자왕이 그렇게 안 좋은 기억만 있는 게 아니라요, 굉장히 잘 나갔던 왕이었습니다. 태자로 왕이 되기 전에 태자로 있을 때부터서 부모에게 굉장한 효도를 많이 하고요. 또 형제간의 우애도 깊다고 해서 칭찬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주변국에서도 굉장히 칭찬이 깊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주변국에서 불렸던 이름이 해동징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해동징자라는 뜻을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간단하게 풀이해 보자면은 해동이라는 거는 중국 쪽에서 지금 우리 그 백제 우리 한국 쪽을 가리켰을 때 해동이라는 그 용어를 썼고요. 그리고 증자는 중국 사상가 공자의 제자인데요. 굉장히 효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제에 그에 버금가는 굉장한 효자가 있다라고 해서 해동증자로 불렸던 사람이 바로 의저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다음에는 그 효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더 많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억 속에 있는 것처럼 의저왕이 안 좋은 기억만 있는지 좋은 기억만 있는지 잠깐 제가 의저왕의 얘기만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는요. 안으로는 귀족들의 세력을 이렇게 잘 다스리고 누르면서 왕권을 강화했고요. 그리고 나라의 그런 기반들을 잘 다져나가면서 주변국을 정복하는 그때만 해도 나라에서 나라를 뺏는 이런 정복 활동이 많이 활발하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국들을 많이 정복을 하고 그에 걸맞는 큰 업적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와 동맹을 맺은 후에 신라를 공격해서 그 작은 나라지만은 40개가 넘는 성을 빼앗았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신라에서는 굉장한 위기가 아니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이 한반도의 그 지도를 보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 하면 신라 굉장히 작지 않아요? 그죠? 그 작은 국가에서 40개에 달하는 성을 빼앗겼는데 얼마나 위기의식을 느끼겠어요. 네, 이때까지는요. 백제의 의자왕은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어깨에 힘 빡 주고요. 주변국에 아주 큰 소리 빵빵 치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다고 하죠. 내가 모든 것을 누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영토가 넓어지고 힘이 생기니까 의자왕의 마음은요. 뭐가 찾아왔냐면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거죠. 교만. 교만이라는 게 찾아와서 내가 이 정도고 내 위치가 이 정도고 내 힘이 이 정도인데 다른 나라들이 시시해 보였겠죠. 주변국들. 혹시 여러분들이 살면서 의자왕처럼 모든 것을 이뤄가고 있었다면은 내 주변이나 내 주변 국가들이나 내 주변 사람들이나 뭐 위로 보는 것보다는 아래로 봤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그랬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때가 되고 보니까 이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자아도취에 빠져서 모든 게 뭐 탄탄대로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를 멀리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는 주변에서 바른 말하는 충신들 이제 오게 다 가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살살 아부나하고 이제 간신배라고 하죠. 그 사람들하고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수많은 궁녀들하고 같이 그냥 풍류를 즐기고 사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의자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백제란 나라는 국력이 쇠퇴해지고요. 이제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의자왕이 제일 위에 있는 의자왕이 내가 최고라고 자아도취적인 교만에 빠졌을 때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교만은 무서웠던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렇게 부국한 한 나라가 하루아침에 멸망해 버릴 수도 있는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왜 의자왕 얘기를 했냐면 제가 뭐 시간을 내서 성경책을 매일 이렇게 읽지는 잘 못해요. 그렇지만은 출퇴근길이 멀지는 않지만은 출퇴근길이나 아니면 거래처 이렇게 한 번씩 왔다 갔다 할 때 차 안에서 과거에는 라디오를 들었는데 이제 성경을 좀 듣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 하루에 그렇게 많이 듣지 않은데 1년에 한 2차례 정도는 통독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듣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봤지만은 한 오시아 왕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오시아 왕이 나왔는데
그 우시아 왕을 얘기를 또 잠깐 보고 살펴보고 하면서 이와 비슷한 사람도 있지 않았나라고 나름 생각을 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의자 왕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여러분들께서는 뭐 본문에서 벌써 아셨겠지만은 굉장히 제 생각에는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시아 왕이 된 후 처음에는 하나님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잘 섬겼다고 합니다. 성경책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로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로 5절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시야 왕에게 정말 많은 복을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우시야 왕 또한 엄청난 업적이나 치적을 남겼다고 하죠. 그래서 우시야 왕 또한 그 주변국들을 많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면서 정복하고 굉장한 이름을 떨쳤다고 합니다. 구르발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도 복속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암몬도 굴복시킨 후에 해마다 조공을 바치게 또 했다고 합니다. 이런 활약으로 우시아의 이름이 애굽에까지 널리 아주 퍼지게 됐다고 해요. 오늘 제가 이 우시아 왕과 의자 왕 얘기를 하면서 플러스 1로 자기 자신의 삶과 비교를 해보라고 하는 것도요. 제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먼저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정말 좋은 은혜로운 말씀을 준비를 못했지만은 한번 작은 내용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또한 우시아 왕도 국방력을 크게 강화시켰고요. 또 새로운 문과 망대를 건축하여 수도인 예루살렘에 방비를 아주 튼튼하게 했습니다. 자신의 휘하에 30만 7,500명의 군대를 두었다고 하고요. 어느 때든지 전쟁을 할 수 있는 전쟁에 대비했다고 합니다. 화살, 또 큰 돌을 쏠 수 있는 신무기. 그러니까 남들이 다른 나라에서 쉽게 만들지 못하는 무기들까지 만들어내고 아주 준비를 잘하고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또 사람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무기만 있으면 될까요?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네? 전쟁에 있어서 무기 말고 또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수만 가지가. 아주 많이 있을 텐데요. 그 무기만큼이나 중요한 게 식량이었겠죠.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서요. 우시아 왕은 국력만 높인 게 아니라 농사와 목축에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챙겨놓고요. 물까지 저수지 같은 거를 만들고 정비하면서 물까지 그리고 또 언제든지 이동시킬 수 있는 가축도 엄청 많이 길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사에도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발전에 힘을 많이 썼다고 해요. 이런 우시아 왕의 활약으로요. 드디어 유대는 엄청난 또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의자 왕하고 어때요? 많이 비슷합니까? 아니면 완전 다릅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요. 제가 보기에는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서로 시대는 다르지만은. 그래서 우시아는 이런 업적들을 남기고 또 유대가 이렇게까지 강성해지게 된 원인은 혹시 여러분들 내 삶이나 아니면 내 생각에 비춰봤을 때 뭐라고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까? 뭐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 노력이나 내 힘으로 됐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내가 얼마나 힘이 좋아서 그 뭐 한 사람 두 사람을 정복시키는 게 아니라 그 많은 나라들을 정복을 시키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저 또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어떻게 섭리가 이루어졌을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우시아는 하나님을 굉장히 믿고 따르고 의지하면서 섬겼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우시아는 끝까지 알았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시아는 그 누구처럼 또 자기 자신이 성공에 또 뻑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나 봐요, 사람이. 그럽니까? 저야 앞에 나와서 긴장을 해서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들은 뭐 긴장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우시아 왕도 그렇게 자아도취에 빠지게 되면서 자기 힘에 의지하면서 또 교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또 우시아는 착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우시아 왕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건 착각이죠.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충복으로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면서 이루어온 것들을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착각은 여기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자유입니다, 자유. 누가 착각을 하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내 자신의 노력으로, 내 자신의 능력, 내 자신의 힘으로 이루었다는 착각을 결국 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교만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뭐 힘이 생기고 나라가 부귀해지고 살기 편해지니까 그동안 그렇게 내가 믿고 따르면서 또 앞에서 끌어주신 하나님을 그냥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내 삶 또한 그렇게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간다면은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지금보다 더 신실하게 살 자신이 있으십니까? 물론 빛골교 여러분들께서는 자신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해진 우시아는요, 급기야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자 했습니다. 하면 안 되는데 하고자 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우시아가 분향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까? 없죠. 네. 하나님의 명령으로 분향은 아론 자손의 제사장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진 우시아는 내가 힘이 세니까 이제 이 나라에서 내가 최고니까 내가 왜 못해야 이렇게 됐겠죠. 위치가 높아지니까 내 힘과 내 위엄을 과신하고 싶었겠죠. 근데 그 사람의 마음속을 제가 들어가 보지는 못했으니까 100%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이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쯤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 무슨 일이 생기게 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시아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혹시 우시아가 마지막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성경에 그렇게 수많은 인물들이 많은데 빛골교회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잘 아세요. 나병에 걸려서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격리되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던 사람이 요즘 세상에서도 못 고친다는 나병에 걸려서 그 누구도 만나지도 못하고 격리돼서 살았어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모든 것을 가졌던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런 말년을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했겠죠.
우리가 보기에도 비참했지만 자기 자신이 생각했을 때는 더 비참했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쓸쓸하게 아무도 만나지도 못하고 자기가 부리고 또 휘둘렀던 그 모든 사람들, 또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 아무도 못 만나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이 정도면 성공하지 않았냐, 이 정도 생각했을 때 어때요? 조심해야 되겠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 사람은 이 정도가 되면은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요. 내가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조심을 먼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살다 보면서요, 사업도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다 보면은 좋아하는 재물도 많이 모일 수 있겠고요. 또는 공부를 잘해서 학문적인 성과를 많이 얻을 수도 있겠고요. 또 사회적인 지위나 명성이 많이 높아질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또 엄청난 지위에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들 위에 군림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위에 올라가 있으면 사람이 변해야 됩니까? 변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어깨가 으쓱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아무 말 않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다라고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정말이세요? 정말 아무 말도 안 하시네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나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 위에 올라가 있으면은 나도 그렇게 자만해지고 어깨가 으쓱해지고 교만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네. 이렇게 아니요라는 대답이 나왔어야죠. 맞습니다. 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듣는 소리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너무 사랑스럽고,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나보다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겠죠. 더 뛰어난 사람도 많이 있을 거고요. 하지만은 그 자기 자신의 처지에, 현재 위치에 만족하고 만각하겠죠. 그래서 온전히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이런 생각이나 착각들은 하지 않는 게, 한 번쯤은 더 생각을 해보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이렇게 살아가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쉽게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그래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살다 보면은요,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저도 모르게 아무 데서나 예수님 찾습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 자신은 어떻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냥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기 편하면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찾아지나요? 물론 그런 분도 있을 줄 압니다만은 저는 그렇더라 이거죠. 아무 근심 걱정 없을 때는 하루를 무사하게 지나면서 이렇게 뭐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고, 하루 일과 마치면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이렇게는 하는데, 오늘처럼 제가,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 나름대로 엄청 힘든 일이었어요. 이런 일이 있을 땐 저도 모르게 하루 종일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가서 설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 가게에 물난리 나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정말 힘든 하루였거든요. 네, 우리 자신이 성공 뒤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늘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자기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다는 고백들을 할 줄 알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성도로서의 올바른 자세라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가장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교만, 혹시 기억나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아세요? 생각나는 인물이 있으세요? 제가 여기서 듣고자 하는 답은 두 글자입니다. 네? 그보다 더 먼저 좀 앞서가 보실까요? 네, 저는 사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늘 천사장으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그 교만. 얼마나 큰 교만이었습니까? 천사, 사탄 그 자리에서 타락한 것도 저는 교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과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허망한 생각. 여러분 뭐 사탄 잘 알고 계시죠? 모르시면 이 자리에 안 계시겠죠? 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란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설교 시간에는 처음이라 저도 모르니까 얼마나 준비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또 하고 싶은 말은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너무 길게 썼어요.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다 보니까 노래까지 두 곡을 준비를 했어요. 노래 한 곡당 보통 4분 이쪽 저쪽인데 그 한 곡에 전하고 싶은 내용은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결코 내가 길게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짧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내가 온전히 선줄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항상 조심하시고요. 나는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는 초심 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요. 이 부족한 소자의 말씀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